한국에서 전 이화여대 교수이자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이효령 교수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목사가 된 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2년 암으로 사망했는데 몇 년 뒤에 아버지 이효령 씨가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생전에 인터뷰했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자신이 딸에게 한 일을 참회하며 쓴 책입니다.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유명한 교수이자 문화평론가였고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딸인 자신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잠자기 전에 아빠에게 인사하러 가면 그녀의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망설이다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절감과 애정 결핍은 감성이 예민했던 그 어린 소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초등학생 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렸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해서 밤만 되면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가져다 주었는데 특별히 와인과 양주 등을 선물을 많이 줬는데 그녀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에다가 그 술들을 보관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소녀가 창고 속에 있는 그 술을 발견하고 잠자기 전에 위스키를 조금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면증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서 매일 밤 술을 몰래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먼 훗날 그 딸이 세상을 떠나고 예전에 딸이 한 인터뷰 기사를 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고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불구하고 영특했던 그 딸은 한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생하며 법학을 공부해서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녀의 큰아들을 20세 초반에 원인도 모르는 이유로 잃고 두 번째 아들은 자폐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걸로 인해 고통받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를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어린 나이에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불면증에 대한 이유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절감과 애정 결핍이었다는 것을 그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던 저자는 이 책에서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30초만 기적을 베푸르셔서 다시 그 시간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가 글을 쓰고 있을 때 그의 딸이 흰 레이스가 달린 잠옷을 입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서재로 들어왔을 때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하고 싶어 할 때 다시는 그녀가 주저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는 그 쓰는 것을 내려놓고 읽던 책을 덮고 그의 팔을 크게 벌려서 딸이 달려오면 그 딸을 안아서 천장에 높이 닿을 때까지 안아주고 그 딸의 얼굴에 뽀뽀해주면서 미나야 잘 자거라 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어린 딸은 고학력에 부유하고 유명한 부모를 가졌지만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녀 역시 두뇌가 명석해서 학문적, 직업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두 번의 이혼으로 인한 아픔과 20대의 아들을 황망하게 잃은 깊은 슬픔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녀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어야 비로소 그녀는 참된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은 비단 그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일상생활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또는 건강상의 문제나 가족 간의 불화나 이해관계, 자녀들의 학업이나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초조함, 그리고 걱정이 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BS가 2018년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발표했는데 9위가 회사의 고위 간부, 8위는 회사의 홍보 담당자, 7위는 방송인, 6위는 방송사 취재기자, 5위는 이벤트 코디네이터, 4위는 경찰관, 3위는 항공사 조종사이고 2위는 소방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스트레스가 많은 일자리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순위 안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컨설팅 사업을 할 때 그 일로 인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자 출신인 한 분의 아들이 PhD 디그리를 학위를 마치고 대학 강단의 교수로 설 것으로 기대하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 지원을 부모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그 아들이 교수가 아닌 트럭 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트럭 운전은 몸은 좀 피곤해도 머리를 써야 하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IT 전문가로서 고소득자였는데 이민을 와서는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왜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힘든 세탁소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컴퓨터 관련 업무가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세탁소 일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해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다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은퇴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직장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무료함과 외로움,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건강 문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 노년을 보낼 재정적인 문제, 또 다른 종류의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의 마음의 짐을 잊게 해주거나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줄 만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불면의 고통을 잊으려고 독한 술을 마셨던 그 소녀처럼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게임이나 스포츠 또는 마약이나 약물, 파티 등을 하면서 친구들과 몰려 노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나 쇼핑, 술이나 음악,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삶의 긴장감을 풀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대마초 거래나 사용이 불법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할 만큼 사람들이 대마초를 많이 사용해서 삶에서 받는 중압감이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나 슬픔이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술이나 마약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심적인 부담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는 우리의 갈증을 없애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닷물을 마신다면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가슴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신선한 생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생수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경작할 때 보통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사용합니다. 한 마리는 크고 경험이 많은 소와 다른 한 마리는 작고 경험이 없는 소를 사용해서 어린 소가 경험 많은 소가 하는 것을 따라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큰 소가 리드하며 거의 모든 힘을 쓰기 때문에 큰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작은 소는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없애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져주심으로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각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큰 소가 큰 힘으로 리드하면 작은 소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인도하시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겸손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 또 가정 문제, 또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에 매일 직면합니다.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는 날도 있고 더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과 임무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하면 힘만 들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하루는 눈을 뜨자마자 날씨가 좋지 않거나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직업, 연로하신 부모들의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많은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종종 외롭고 무능력하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악몽을 너무 자주 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악몽을 꾸고 나면 잠을 하나도 잔 것 같지 않은, 특별히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범죄에 관한 것을 보면 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무서운 것을 보고 분명히 오늘 밤에는 이 악몽에 시달리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잔 날에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기도하고 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문제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집과 천성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걱정과 근심 또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근심의 무게로 인해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온유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우리 마음대로 가겠다고 고집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나아가 내려놓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을 떠서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며 사방이 막힌다 하더라도 하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막혔던 것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